제 고향은 충청북도의 산골입니다. 산이 마을을 빙 둘러싸고 있어서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나고 자랐고 19의 고향을 떠나 신학을 공부한 뒤로 반세기가 넘도록 강단에 섰습니다. 이제는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이야기만큼은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제가 대여섯 살 무렵이었을 겁니다. 봄이 되면 어머니께서 뒤뜰 텃밭에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손바닥에 씨앗을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시다가 흙을 파고 조심스럽게 묻으신 뒤에 흙을 다시 덮으셨습니다. 저는 그게 참 답답했습니다. 저 조그만 것이 정말 자라기는 하는 걸까? 그래서 며칠 뒤에 어머니 몰래 그 자리를 파보았습니다. 씨앗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실망해서 다시 흙을 덮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어머니께서 텃밭을 살펴보시더니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혼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야단을 치지 않으시고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씨앗은 어두운 데서 자란단다. 자꾸 들춰보면 자랄 힘을 다 써버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화를 안 내셔서 다행이다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목회를 50년 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났습니다. 어쩌면 그 문장 하나가 제 신앙의 뿌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아주 오래된 본능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말하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기쁨은 나눌 때 커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무언가 벅찬 것이 차오르면 그것을 알아줄 사람, 그 순간의 깊이를 함께 느껴줄 사람을 찾고 싶어집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누군가 들어줄 수 있는 이야기로 바꾸고 싶어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신앙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 안에서 태어난 모든 것이 곧바로 세상에 드러나라고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은혜는 완성된 열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 은혜는 나누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은혜는 씨앗의 모습으로 옵니다. 연약하고 조용하고 아직 형태도 갖추지 못한 채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 은혜는 숨겨진 시간이 필요합니다. 뜻밖의 응답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 중에 갑자기 밀려온 확신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곧바로 건너온 것 같은 어떤 인도하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순간 거의 피할 수 없는 유혹이 함께 찾아옵니다. 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토록 생생하고 뜨겁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왜 그렇게 많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젊은 목사 시절부터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성도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은혜가 저와 하나님 사이에만 있을 때는 정말 뜨거웠는데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 남의 이야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패턴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무엇인가를 드러내시기 전에 거의 언제나 그것을 감춰진 곳에서 먼저 자라게 하십니다. 이것은 예외가 아니라 원칙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확히 그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10명 중 9명 이상이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다닙니다. 이제는 70, 80이 넘으신 어르신들도 카카오톡으로 손주 사진을 받아보시고 교회 소식을 단톡방으로 나누십니다. 좋은 일입니다.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에는 그림자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일어난 즉시 알려야 한다는 압박입니다. 밥 한 그릇을 먹어도 사진을 찍어 올리고 어디를 가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신앙의 영역에서도 똑같이 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곧바로 알려야 할 것 같고, 응답을 받으면 곧바로 자랑해야 할 것 같고, 무언가 깨달으면 곧바로 가르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우리 안에 그런 조급함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조급증이라고 부릅니다. 병이라고까지 말하면 지나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우리 시대의 신앙을 얕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뿌리가 자랄 시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큰 나무들은 하나같이 오래 걸려 자랐습니다.
저희 고향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온 동네 사람이 그 그늘에 모여 앉았습니다. 그 나무가 그렇게 넓은 그늘을 만들기까지 몇 세대가 걸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도 처음에는 손톱만 한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던 첫 몇 해 동안은 아무도 그것이 거기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언가를 심으셨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이 실은 가장 중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조금 느리게 걸어보십시다. 저는 여러분께 6가지 은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함부로 꺼내 놓아서는 안 되는 6가지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6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성경이 어떻게 이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침묵의 원리는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들판에서, 모세의 광야에서, 요셉의 감옥에서,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의 입술에서 직접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뒤에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을 오래 읽다 보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어느 순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받은 것을 알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종 감추어진 길을 택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말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 그는 아직 소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엄청난 선언이 그의 머리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가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양떼가 있는 들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오랜 세월 그는 쫓기고 숨으며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기름 부음과 왕좌 사이에는 십수년의 무명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고 동족을 구하려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성급하게 터져나왔을 때 그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입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남의 양을 쳤습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절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해방시킬 사람을 아무도 그의 이름을 모르는 곳에서 그 긴 세월 동안 빚으셨습니다. 요셉은 더합니다. 17세에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단에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그 꿈을 곧바로 말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미움을 받았고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로 팔렸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요셉이 참 안 됐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다시 읽으니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요셉이 꿈을 말한 그 순간이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경우에 똑같은 순서가 있습니다. 은혜가 먼저 왔습니다. 계시가 먼저 왔습니다. 약속이 먼저 왔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인 성취는 한참 뒤에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받는가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그 받은 것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가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침묵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결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는 시기를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시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가장 조용한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깊이 일하시는 시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숨겨진 그곳에서 인격이 빚어집니다. 숨겨진 그곳에서 믿음이 뿌리를 내립니다. 숨겨진 그곳에서 사람의 인정을 구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때, 이른 공개가 위험한 것입니다. 무언가가 있기 전에 드러나면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기 전에 사람들의 시선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은 아직 여린 것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정말로 당황하게 만드는 대목이 나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뜹니다. 몇십 년을 누워있던 병자가 일어나 걷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한 사람의 인생을 눈앞에서 바꿔놓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달려가서 말할 것입니다. 온 동네에 알릴 것입니다. 그것을 숨긴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우리 예상과 정반대로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기적을 베푸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명령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셨다면 왜 사람들이 본 것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저는 이 답이 아주 깊은 데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증언과 때, 이른 노출이 다르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모든 진리가 모든 순간에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심을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뭔가가 너무 일찍 드러나면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사건만 붙잡고 그 뒤에 있는 의미는 놓쳐버립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적을 좇았지만 메시지는 무시했습니다. 능력에는 감탄했지만 구주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순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목적을 지키셨습니다. 그 침묵은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리는 변화산에서 더 놀랍게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인간이 좀처럼 경험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정해진 때가 오기까지 본 것을 말하지 말라는 분명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놀라운 경험조차 봉인되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당혹스러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중 한 사람은 왜 자기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영적 경험을 14년 동안이나 입에 담지 않았을까요? 바울입니다. 그는 고린도 후서에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경험 자체가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진 침묵입니다. 바울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을 자기 자격증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감탄을 얻는 수단으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14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에도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조심스럽게 말하며 자기에게 시선이 쏠리는 것을 피하려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울은 많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위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깊은 영적 경험은 믿음을 강하게 하는 만큼이나 쉽게 자아를 부풀립니다. 겸손하라고 주신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려고 주신 것이 오히려 자기도취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환상을 자랑하는 대신 약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적 특권을 내세우는 대신 은혜에 대한 의존을 말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 성숙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느냐로 재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어떻게 다루느냐로 재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모두 즉시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침묵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6가지 은혜 말입니다. 첫 번째로 지켜야 할 은혜는 마음속에 갑자기 찾아오는 영적인 감동입니다. 어떤 순간에 설명할 수 없는 인상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한 문장이 들려옵니다.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확신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떤 구절이 유난히 크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끄신다는 깊은 느낌이 옵니다.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경험을 아실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모든 감동을 곧바로 발표해야 할 메시지로 취급할 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성경은 훨씬 더 신중합니다. 즉각적인 공개를 권하지 않습니다. 분별하라고 가르칩니다. 검증하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예언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 기도와 말씀과 영적 지혜를 통해 점검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개 성도님에 대해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 마음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늘 새벽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달만 기도하고 다시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한 달 뒤에도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분은 조금 서운해하며 돌아가셨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해보니 그건 그 성도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분 손을 붙잡고 함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진정한 계시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검토를 견딥니다. 성숙해지는 것을 견딥니다. 침묵을 견딥니다. 오히려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받는 것은 대개 씨앗입니다. 아직 나무가 아닙니다. 아직 열매가 아닙니다. 아직 완전한 이해도 아닙니다. 그런데 조급함이 마음을 지배하면 당장 나누고 싶어집니다. 바로 그 순간에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대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판은 의심을 낳고 칭찬은 교만을 키우고 질문은 혼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야 할 것이 사람들의 반응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감동은 먼저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비밀스러운 흙 속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충분히 자란 뒤에야 안전하게 제 목적을 이룹니다. 침묵은 계시를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시를 강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지켜야 할 은혜는 응답받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는 것만큼 강렬한 경험도 드뭅니다. 어떤 기도는 몇 달을 올려드립니다. 어떤 기도는 몇 년을 이어갑니다. 어떤 기도는 이제 다 끝났다 싶을 때 응답이 옵니다. 그때 마음은 감사와 안도와 경외로 가득 찹니다. 바로 그 순간에 조용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경험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거리로 바꾸고 싶은 마음입니다. 증언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문제는 말하고 싶은 욕구가 감사하고 싶은 마음보다 커질 때 시작됩니다. 그 경계는 아주 가늘어서 본인도 잘 알아채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광장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상적인 문장이나 사람들의 인정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골방을 말씀하셨습니다. 닫힌 문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은밀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강력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오래 다니시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오랫동안 집을 나가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분은 10년 가까이 새벽마다 나오셨습니다. 아무에게도 그 사정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일을 교회 앞에서 간증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쭈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건 저하고 하나님하고 10년 한 약속인데요. 지금 꺼내면 그 10년이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씀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응답받은 기도가 곧바로 자랑거리가 되면 교제의 기쁨을 사람의 인정에서 오는 만족과 바꾸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관심이 응답하신 분에게서 응답받은 사람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역사상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조명을 피해 살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능력이 드러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친밀함에 달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제가 깊어질수록 누군가를 감탄시키고 싶은 필요는 줄어듭니다. 세 번째로 지켜야 할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만 흘리는 눈물입니다. 신앙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영혼의 가장 깊은 데까지 닿아서 어떤 설명도 부족해지는 순간입니다. 잘 다듬은 문장도 없습니다. 논리적인 설명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와 자비와 거룩하심에 대한 압도적인 인식만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참된 회개가 태어납니다. 결과가 두려워서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상황에 몰려서 하는 회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달을 때 터져나오는 회개입니다. 그때 흘린 눈물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보여주려고 흘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연출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마음과 창조주 사이에 오간 은밀한 대화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곧바로 이야기거리로 바꾸려 할 때 위험이 생깁니다. 상한 마음에서 태어난 것이 하나의 소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예배로 시작된 것이 인정 욕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진실했던 것에 다른 것이 섞여듭니다. 이것이 늘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는 아주 미묘합니다. 거의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의 중심을 옮겨놓기에는 충분합니다. 참된 변화는 몇 사람이 그 간증을 들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눈물이 다 마른 뒤에도 그 경험이 얼마나 깊이 삶을 바꾸고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거룩한 순간들 가운데 어떤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귀할수록 그것을 설명해야 할 필요를 덜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셋은 앞의 것들보다 더 조심스럽습니다. 잘못 다루면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번째로 지켜야 할 은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심어주시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일을 위해 부르셨다는 확신만큼 사람을 뜨겁게 하는 것도 드뭅니다. 그 확신이 생기면 갑자기 모든 것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사건들이 하나씩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닫혔던 문들조차 더 큰 목적을 위한 것이었구나 싶어집니다. 마음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부르심을 받은 때와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 사이에는 거의 언제나 보이지 않는 준비의 기간이 놓여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약속이 자리보다 먼저 왔습니다. 방향이 사명보다 먼저 왔습니다. 비전이 그것을 감당할 능력보다 먼저 왔습니다. 문제는 아직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밖에서 살아내려고 할 때 생깁니다. 부르심을 알리고 싶은 욕구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요구하지 않으신 짐을 스스로 지게 만듭니다. 아직 여물지 않은 정체성을 지키려고 애쓰게 됩니다. 끊임없이 확인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두어야 할 확신을 유지하려고 사람들의 인정에 기대게 됩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오래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재능도 있고 열심도 있는 젊은이가 자기가 받은 부르심을 너무 일찍 사방에 선언해놓고는 그 선언에 짓눌리는 것입니다. 이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다 부러집니다. 반대로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유난히 조용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모임에서도 늘 뒤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가 확신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교수님, 저는 제 부르심을 아직 제 삶으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증명하기 전에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졸업 후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농어촌 교회로 갔습니다. 20년이 넘게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교회를 한번 찾아간 적이 있는데 마을 어르신들이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데 눈시울이 붉어지시더군요. 가장 견고한 부르심은 조용한 데서 자랍니다. 그것은 날마다의 순종 속에서 강해집니다. 작은 책임들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다듬어집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 속에서 검증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더 이상 거창한 선언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삶 자체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참된 부르심은 자기 홍보에 기대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인격이 자랐을 때 저절로 드러납니다. 5번째로 지켜야 할 은혜는 영적인 은사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장 놀라운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위로하고 세우고 강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섬깁니다. 신앙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분명히 사람의 한계를 넘어선 능력을 통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주제로 교회를 그토록 길게 가르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사는 강력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은사가 악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섬기라고 주신 것이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기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것이 개인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 공동체에는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보다 자기 능력을 드러내는 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혼란이었습니다. 경쟁이었습니다. 분열이었습니다. 영적인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유효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큰 은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가 드러나기 전에 먼저 침묵의 길을 지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여지기 전에 다스려져야 합니다.
공적으로 쓰이기 전에 겸손 아래 놓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전에 그것을 받은 사람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은사는 가장 눈에 띄는 은사가 아닙니다. 자기가 받은 것이 상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관리하는 은사입니다. 그런 인식이 있을 때 초점은 더 이상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6번째로 지켜야 할 은혜는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얻은 승리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은 평소처럼 돌아가는데 한 사람의 속에서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오래된 유혹과의 씨름, 아무에게도 말 못할 마음의 갈등, 밤을 새운 기도, 믿음이 한계까지 시험받는 것 같은 시기들 말입니다. 마침내 승리가 찾아오면 알리고 싶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오래 고통스러웠던 만큼 나누고 싶어지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승리가 즉시 선포되라고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승리는 한동안 품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부끄러워해서 숨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일들은 아직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갓 얻은 승리는 공개라는 바람을 견디기 전에 먼저 뿌리를 내려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일찍 승리를 이야기하면 아직 깨어 있어야 할 시기에 방심하게 됩니다. 저는 오랜 세월 중독으로 고생하다가 벗어난 형제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3달 끊고 나서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박수를 받고 나오면서 제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너는 이겼다. 한 번쯤은 괜찮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다시 일어서는데 여러 해가 걸렸습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을 갑옷과 깨어있음과 인내의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한 전투에서 이겼다고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승리를 듣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바르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자기와 비교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이는 나는 결코 저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낙심합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개하기를 원하시는 간증이 있고 한동안 덮어두기를 원하시는 간증이 있습니다. 지혜란 그 차이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경험이 깊을수록 그것을 나눌 때를 분별하는 민감함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제 이 6가지를 한자리에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감동, 응답받은 기도, 홀로 흘린 눈물, 부르심, 은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승리. 겉으로는 서로 아주 다른 것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6을 하나로 꿰는 실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 법칙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한 사람의 인생이 있습니다. 6가지 은혜를 하나로 꿰는 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모든 것은 먼저 숨겨지는 시간을 지난다는 것입니다. 추수 전에 씨앗이 있습니다. 나무 전에 뿌리가 있습니다. 나타남 전에 준비가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은밀한 곳에서 믿음이 깊이를 얻습니다. 그 은밀한 곳에서 동기가 정결해집니다. 그 은밀한 곳에서 마음은 박수갈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니 침묵을 정체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겉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일을 안에서 이루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은 왜 많은 이들이 받은 것을 너무 일찍 꺼낸 뒤에 힘을 잃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영적인 성숙보다 먼저 오면 균형이 깨집니다. 드러남이 뿌리보다 빨리 자랍니다. 노출이 준비를 앞질러 갑니다. 그리고 유망해 보이던 것이 어느 순간 위태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일하십니다. 먼저 기초를 놓으십니다. 먼저 속사람을 강하게 하십니다. 먼저 인격을 빚으십니다. 그러고 나서야 드러나도록 허락하십니다. 이 법칙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인생이 요셉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요. 그는 17세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말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그 꿈을 어떤 마음으로 말했는지 자세히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악의를 가지고 말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벅찼을 겁니다. 17살 소년이 그런 꿈을 꾸었으니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도 그 나이였으면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움이 커졌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은 20개에 팔렸습니다. 낯선 땅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겨우 자리를 잡았더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도와준 사람에게 잊혔습니다. 2년을 더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 바닥에 누워 있을 때 그 꿈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조롱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긴 침묵의 세월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입니다. 구덩이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던 그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빚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은 더 이상 꿈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 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들이 그 앞에 엎드렸을 때 그는 내가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지 않았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17살 요셉은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3년의 침묵을 통과한 요셉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은 자리가 아니라 그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50년 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 자주 조급했던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젊은 시절에는 왜 이렇게 더디신가 하고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이가 되어 뒤를 돌아보니 제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시간은 무언가를 이룬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기다려야 했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 빠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손안의 작은 기계로 무엇이든 즉시 알리고 즉시 확인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 편리함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속도가 우리 영혼의 속도까지 바꾸어 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영혼은 여전히 느리게 자랍니다. 어머니의 텃밭에 심긴 그 씨앗처럼 말입니다. 이 6가지 은혜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물은 보호 없이 함부로 꺼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잠시 감추시는 것은 자녀의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가치를 아시기 때문에 지키시는 것입니다. 아직 자라고 있는 것은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아직 뿌리를 내리는 중인 것은 때 이른 바람으로부터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두신 무언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서 꺼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깊은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오랜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얘야, 그건 조금 더 나와 너 사이에 두자구나. 지금은 그게 더 아름답단다. 그리고 때가 되면 굳이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은 그분이 정하신 목적을 향해 스스로 길을 찾아갑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자기가 나무라고 광고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늘을 만들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영적인 여정을 더 든든하게 세워드릴 이야기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도록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맡기신 은혜들이 지혜롭게 지켜지고 침묵 속에서 깊이 자라나 오직 주님의 완전한 때에만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